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러한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대형 교회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서 소문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어떤 대형 교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명 안짝. 그런데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선교 활동을 많이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일은 많아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냥 대형 교회인데 지역에 별로 소문이 별로 안 좋은 교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척교회, 그러나 거기에 뭐 뜨거운 영성이 있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자, 개척교회 가실 분, 네, 대형 교회 가실 분,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딱 비교해서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개척교회에 정말 초대교회 영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겠다 꼭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개척교회를 선택하여 가기보다는 대형 교회를 가버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어떤 교회가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교인들이 확 다 빠져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대형 교회를 가버려요. 그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처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려고 이제 마음먹고 이제 할 때에 가까운 동네에 권사님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도도 하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큰 교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욕심 같아서는 좀 모교회로, 그래도 뭐 거리도 얼마 안 머니까 모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초신자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큰 교회 가서 신앙교육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현실은 다르죠, 그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뻔한 이야기로 물어봤습니다만은, 당연히 우리는 개척교회에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건강한 교회,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이 다르고 우리의 인식과 삶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실한, 진실한,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런 우리의 고백과 의식과 결단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참 나약한 모습들이잖아요, 이거죠. 어떤 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어떤 게 우리의 믿음이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두부 자르듯이 싹 자를 수는 없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만 옳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계선이 정확하게 어딘지 싹 자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국 우리의 믿음일 수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민족을 선택하여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선택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우고 계신 큰 플랜이죠, 그죠? 비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악한 길로만 나아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만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조금 나아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 이후로 다시금 곤두박질 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상과 그들의 삶이 완전 이율배반적인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놈들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인데
그죠? 내 자식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막 속이 막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2절이 되어 있고요. 3절에는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해야 하는 이런데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스스로는 또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세 번역에는 그러하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하니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백성이에요.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부정한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과 실제의 삶,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실제의 삶이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들은 아마 말끝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패역한 백성들,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적인 교인들, 또 교단들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과 편가르기 하잖아요. 그죠? 또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하여 정죄하고요. 또 약자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그것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결국에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예,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들 볼 때마다 막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비슷한 어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죠, 그죠? 가서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셋 낳았는데 첫째 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로아스인가요? 로하임인가? 그리고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거든요. 로암미. 같이 한번 볼게요. 호세아 1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는 부정이면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위선과 가정으로 위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다라고 이름을 붙여줘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이제 거기 11절, 12절 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런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쭉 봤잖아요, 그죠? 이사야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범죄하고 막 타락해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이렇게 치시고 또 다시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회복에 대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의 사랑의 매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 회복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그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항상 보면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때려가지고 정신 챙겨가지고 차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의 패턴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주변의 어떤 민족들을 통하여 침입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자비하심으로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또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이 타락하여 이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통하여 치셨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회복이란 다시금 쫓겨갔던 그들을 그대로 다시금 모아 시온을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바로 그 회복의 희망이 어딨냐면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미 앞부분에 특히 1장, 6장, 7장 쭉 보면은 앞부분에 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게 8절과 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 오늘 본문에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첩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포도밭에다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덜 포도를 내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죠. 자, 갈아엎으실 때에 뭐 쓸데없는 포도를 맺고 어떤 가지들은 전혀 포도 열매를 막 맺지도 못하는 지극정성으로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들만 맺고 있는 그 포도송이를 다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죠? 잘라버린다. 자를 때에 보니까 여기 8절에 포도송이 안에 접이 있는 포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포도다운 포도. 포도송이에 접이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없애지는 말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따로 거두어서 따로 담아 놓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잘라가지고 말려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셨고, 그들이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그대로 또 회복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남아있는 자들, 포도송이로 이야기한다면 포도송이의 즙을 가지고 있는 포도다운 포도들은 따로 씨를 빼놓아가지고 그들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보게 되었지만 거루터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거루터기에서 거룩한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가까이 오지 마. 접촉하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라고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남아있는 알짜배기, 알곡들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 조금 할게요. 그냥 새겨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이사야서 전체가 66권인데 이 한 권의 책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씩 틀리더라는 거예요. 문체도 틀리고 사상도 틀리고.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다 적은 책이 아니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별. 어떤 사람들은 제3 이사야로 이렇게 또 구별하기도 해요. 자, 제1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이거는 포로기 이전의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너희들 치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나중에 바벨론 등장하고 내가 세상을 다 심판할 거다. 세상의 진정한 왕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만 의지하라. 이게 앞부분의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주로 이제 회복, 위로하라 했던 이야기들,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배경을 쭉 보면은 바벨론은 포로기로 잡혀가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들을 시온으로 보내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온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 배경을 쭉 추측해 볼 때에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미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또 타락하는 해버리는 거예요. 말라기스가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고자 되어진 것, 다리 부러진 것,
그 이상한 것들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하면서 하나님 분노하잖아요. 그걸 너희 통치자에게 갖다 바치봐라.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11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 돌아오기만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 정신 차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옛날 그대로 또 돌아가네요. 자, 이때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앞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때는 메시지가 틀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결코 잃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해서 다시금 그들을 이끌시고 시온에 와서 새로운 시온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마지막 제3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시온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하실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 포도송이에 그 안에 즙이 있는 그것들을 따로 거두어들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추수 때의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가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남은 자를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의 삶은 자신이 고백하는 그 믿음과는 동떨어짐, 세상의 타락 가운데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두어 그 가라지들은 불에 던져버리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알곡들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시는 거죠. 자, 그리 본다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은요, 예수 안 믿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의 사건이에요. 종말론인 거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란 사실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개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재창조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결코 위선이 있고 가식적인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하고 성결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출석하고 그러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야 교회수도 늘고 교회도 커지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천국 못 갈 사람들도 있네요. 몇 명만 천국 갑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되겠습니까? 어디, 그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자기 스스로 가식적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고백과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품고 부족하지만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란 끝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이러면 이제 또 머리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몇 명만 남을 건데 라고 생각 들고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걸 또 노린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그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란, 숫자란 어떤 제한적이고, 로또 같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학교 시험을 칠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절대평가가 있고, 하나는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예. 상대평가란 그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1등급은 100명 중에 5%만 줍니다. 맞습니까? 1등급이 5% 맞습니까? 예. 1등급은 5%만 줘요. 100명이 있으면 5명, 성적상 5명에게만 1등급을 줍니다. 근데 이 1등급을 받아야 서울대를 가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1등급의 숫자는 100명이면 5명, 20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뭐 50명이 이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제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대평가고, 절대평가는 뭐냐면은, 성적해가지고 90점 이상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95점 이상은 뭐 A+, 90점 이상은 A.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공부를 다 잘해, 열심히 해가지고 다 A+ 받으면 100명이 다 A+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남은 자의 개념은 뭐 14만 4천 명의 제한적인 1등급 신앙생활 해야만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저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하고 11조 해야 더 좋은 믿음의 성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절대평가예요. 그 절대평가의 정확한 기준을 제가 막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 기준이니까. 그러나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알짜배기 성도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냥 등록만 해놓고 뭐 소풍 가듯 놀러 가듯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은 내가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 산정교회 교회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 새 땅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은 소망이 아닌 절망이 되어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나갈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흰 세마포 옷은 그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또한 영원한 저 새 생명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